오늘 아침에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광고를 드리면 이제 제가 오늘부터 이제 감리교 이제 연수를 들어가서 이제 수요일 날 오기 때문에 내일이랑 모레는 이제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열려 있고 음악도 틀어져 있고 하니까 기도하실 분들은 오셔서 충분히 기도하실 만큼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목요일부터는 새벽 예배 다시 시작이니까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욥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욥기 25장은요, 욥기 중에서도 가장 짧은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6절까지 읽으셨는데 1절에서 6절까지 읽은 말씀이 이 25장에 전부 다입니다. 이 성경에서 붙은 소제목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 빌닷의 세 번째 말이라고 말합니다. 이 제목과 짧은 내용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세 번째 논쟁에 이르르니까 이 아무래도 이 지치기도 했고 또 이제 친구들의 논리가 바닥났다라고도 말하는데 한마디로요,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발은 아예 발언이 빠졌어요. 할 말이 없는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빌닷도요, 겨우 6절의 말씀밖에 말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요, 그 내용도 여러분 읽으셨지만 이 서론만 말하다가 그냥 끝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요, 이 절대적인 권능을 갖추신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은 미천하다. 이러한 주제, 이것도요,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말의 그냥 반복일 뿐입니다. 이 빌닷은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서 우주의 질서와 안정을 주관하셔서 화평을 이루신다, 이렇게 주장하며 말을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헤아릴 수 없는 군대를 거느리시고 이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빛은 어디든지 닿는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달이 아무리 밝고 별이 아무리 맑고 깨끗해도 하나님한테 비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마치 태양과 같은 분입니다. 물론 옳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맞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신 분 맞고요. 그런데 빌닷이 그 크신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강조하는 의도가 뭐냐 이거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옳은 말이지만 진리의 말씀이지만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의도가 어디 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밝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달과 별도 감히 하나님 앞에 견줄 수가 없는데 하물며 이 미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말해서 뭘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4절과 6절 다시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이 구더기와 벌레는 죽고 부패해서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요, 인간의 유한성이에요. 우리는 오래 살아봤자 한 100년 삽니까? 그냥 그 세월 지나가면 땅으로 다시, 흙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유한성이죠. 그러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태어나 이 구더기와 벌레 같은 그 인간이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깨끗하다 한들 이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명함도 못 내민다, 이겁니다. 사실 이 말은 이 빌닷이 엘리바스의 그 첫 번째 발언과 두 번째 발언을 그대로 어떻게 보게 되면 따라 한 말밖에 되지 않아요. 새롭게 한 말이 아니라 그대로 따라온 겁니다. 욥기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잡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욥기 15장 14절에서 16절도 보게 되면 이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지 않은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이겁니다. 이 엘리바스가 뭐 아무래도 그 셋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이기도 했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그의 말을 따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자기 할 말이 더 이상 없어서 이제 할 논리가 지혜가 없어서 그냥 엘리바스의 말을 그냥 그대로 빌려왔을 수도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 빌닷이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당연하게도 이거예요. 욥의 길을 꺾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꼼짝 말고 너의 죄를 다 털어놓고 엎드려 빌어라, 이러한 의도였던 겁니다. 욥이 아무리 스스로 의롭고 깨끗하다고 주장을 하나 이 감히 구더기와 벌레와 같이 미천한 몸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고개 꼿꼿이 들고 설 수 있겠느냐, 바로 이겁니다. 욥이 이 특별한 상황, 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의인이었고 그리고 처음부터 애초에 그 욥이 지은 죄 없이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것,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 말은 다 옳은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다 거짓되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겨냥하는 대상과 상황이 중요한 거죠. 욥에게 이렇게 진리를 선언해서 입을 틀어 막겠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마치 위로받으려고 말하는 사람에게 뭘 그런 거 정도 가지고 그래, 나는 너 억울한 일 당했어, 이러면서 입을 틀어막는, 논점을 바꿔서 입을 틀어막으면서 마치 누가 더 억울한 일 당했는지 경쟁하자,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것과 똑같아요.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이 말 저 말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으면 그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겠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요,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요, 때때로 자기가 말하는 게 좀 엉터리라는 거 다 알아요. 알고도 속에 좀 너무나도 답답하고 응어리는 거 있으니까 그걸 토로하면서 털어놓고 좀 속 시원해지려고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들으면서 그 앞에다 대고 아이 뭘 그런 거 갖고 그래, 이러면서 윽박 지르고 나는 더해, 이러면서 너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그 사람의 입을 틀어 막겠다는 얘기밖에 또 되지 않습니다. 이 빌닷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 찬양하면서 마치 사람을 구더기와 벌레 같은 존재로 깎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시편 8편 4절에서 8편을 보게 되면 이 관점이 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시편 8편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편 8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람의 미천함 물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러면서요 그 지으신 만물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특별한 사명을 사람에게 위탁하셨다라고 말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빌닷은 하나님이 씌워주신 관을 갖다가 인간의 힘으로 벗겨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선천적인 한계 인정해야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야, 너는 구더기 같고 벌레 같으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입 다물어. 이러한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미천한 존재 맞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잘났다고 나설 수 있겠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성경은 틀림없이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모든 만물을 돌보고 다스릴 수 있도록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특별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깎아내리는 것도 옳지 않아요. 우리가 때때로 이 자기 비하라는 걸 할 때가 있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이 크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래도 안 된다, 저래도 안 된다 이러면서 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 심연의 바닥까지 완전히 깎아내리면서 스스로 쓰러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틀림없이 귀하게 여기시고 또 살리시길 원하시고 도우시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너무 깎아내리는 것도 죄악이에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시길 원하시고 높이시길 원하는데 그 앞에서 잘난 척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내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깎아내리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이성과 양심이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이성과 양심도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행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지니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죄악성. 바로 이 원죄로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 이게 문제긴 하지만 이거를 갖다가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도록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존귀의 관을 되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구더기와 벌레같이 무기력한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멀리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또 기쁨 중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난 중일수록 하나님은 나와도 함께 하세요. 고난 중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요,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서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지 몰라도 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쓰러지지 않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는 더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시는 기간이에요. 더더욱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어디 한번 얘기해 보자. 나는 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단다. 이러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기간이 오히려 고난의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기간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는 더 귀한 기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고난의 기간 때 사람들이 이 고난만 바라보다가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고난을 통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게 문제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당할 때 고난 자체만 바라볼 게 아니라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복된 일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 성령님을 허락해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내 영의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심, 인생의 관점이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의 관점이 옮겨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내가 얼마나 나를 씻어서 흠이 없게 만드느냐 이 싸움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죽기 살기로 회개한다 그래서 내가 배고같이 휘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나한테만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으로 산다고 자책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럼 끝도 없어요.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하면요, 어디까지 가냐면 이 어린 시절에 컨닝했던 것부터 뭐 거짓말했던 거 한 가지, 뭐 사탕 사면서 뭐 어떻게 했던 거 하나 한 가지 하나하나 어떻게 그렇게 가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태어난 것까지 죄가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림은 백지를 갖다 놓고 네 백지가 더 하얗냐 내 백지가 더 하얗냐 이거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예쁘게 그리느냐, 누가 의미 있게 그리느냐 싸움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 죽음을 넘어서는 가치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욥이 처음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차라리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죽여주십시오. 너무나도 힘드니까 이렇게 외쳤잖아요. 죽음이 더 쉽고 뭐 그 정도로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느냐 마느냐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에 합당할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붙잡고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만들어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성실히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75편을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등장하는데 우리 시편 119편 7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저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주신 것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가장 선하고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선에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쉽게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이죠. 근데 고난당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놀리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말은 고난당하면 진짜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정확한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무서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틀림없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흰 눈보다 더지게 돼야 만나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누가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그 순간에도, 죄 짓는 순간에도, 내가 모자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야곱이 사기치고 이 형에게 여기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말씀은 끝까지 못 읽었네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사기치고 그 형에게 죽게 되어서 도망할 때 형한테 죽을까 봐 장자권 훔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기쳐서 형한테. 이건 진짜 맞아 죽어도 마땅한 잘못을 범한 건데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근데 이때 도망할 때 그 비참하게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만나서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봐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앉고 일어섬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 다 보시고 내 행위를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 너무 지나치게 나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이 고난 중에는 내 죄악에만 집중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내 죄악으로 인해 고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은 항상 회복이 함께 있고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우리가 주저앉고 무너지느냐 아니면 그 순간에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느냐 같은 갈림길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동행하시고 살리시길 원하시고 또 여러분을 만나시길 원하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만나려 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질 때 발생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때 인생의 큰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역사와 하나님의 만지심 또 내 인생의 길을 여시는 은혜를 함께 체험하시기를 그냥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는 매 순간 범죄하며 넘어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죄에 집중하기보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지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전적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나를 맡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소망과 능력이 되어 주시고 또 기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